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떤 한 사람이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서 어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더니 헐거워진 아치 아시죠? 돌 이렇게 쌓아서 문을 만든다든지 다리를 이렇게 쌓을 때 아치 모양. 헐거워진 아치는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아야 다시 단단해집니다. 이러는 겁니다. 아니, 삶이 무거워서 힘들어서 내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는데 더 무거운 돌을 위에 올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내 마음이 힘들어서 여기 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따져 물었더니 그 의사 하는 말이, 내 상담실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들어야 하는 말을 듣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합니다, 이러는 겁니다. 무조건 오냐 한다고 대수가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적인 공감, 무조건적인 위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무책임한 공감이고 무책임한 위로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을 나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독소와도 같은 악한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는 뜻이죠. 도대체 이 정신과 의사가 누구냐고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빅터 프랭클 박사입니다. 세상에 이분만큼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가 겪어봤거든요. 인간의 고난, 인간의 고통을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내 아픔을 아냐고요? 알죠? 왜 모릅니까? 이분은 그 악명 높은 독일의, 지금 정확하게 하면 폴란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끌려가 그곳에서 살인적인 강제 노동을 하고 매를 맞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게 될지 모르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심지어는 결국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그 가스실에서 죽는 그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과 그 마음적인 고통을 직접 다 겪어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은 그저 무책임한 공감과 무책임한 위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분의 삶이 워낙 드라마틱하니까 우리가 간과하기가 쉬운 것이, 이분은 사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했던, 아주 기적적으로 생존한 생존자이기 이전에 이분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아주 천재적인 정신과 의사요 심리학자였습니다. 이미 21살 대학교 때부터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심리학 이론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평생을 정신과 의사 또 교수로, 심리학과 교수로 봉직을 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발전시킨 분입니다. 이분이 만든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심리학 이론의 중심 주제는 바로 인간의 고난입니다. 인간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낼 수가 있겠는가? 이게 이분이 만들어낸 이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그 심리학 이론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본의 아니게 자기가 그 끔찍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에게 그 자기의 이론을 임상 실험해 보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 인간의 고난, 말로만 책상에서만 쓴 게 아니라 그게 진짜 맞는지, 내 이론으로 정말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정말 신기하게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임상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로고테라피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은 자신이 처한 주변의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그 끔찍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물론 그 속에서 누구는 비열한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삽니다. 너무나 힘드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마치 성자와도 같은 고귀한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 끔찍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우슈비츠의 그 가스실을 만들 정도로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만, 동시에 우리 인간은 당당하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가스실로 들어가는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걸 그 속에서 본 거예요. 모든 건 다 우리 스스로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 있다. 그 지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적인 존재이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다 합니다. 기존의 여태까지의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우리 인간은 본능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쾌락, 성적인 쾌락, 물질적인 쾌락, 그리고 권력의 쾌락. 우리 인간은 이 본능에 이끌려서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 쾌락이 충족되지 못할 때 우리 인간은 불행을 느끼고 그 속에서 불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존재이다. 이게 바로 기존의 심리학에서 인간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자, 그 말이 맞다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욕망을 우리가 다 충족하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지고, 그걸 충족하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그런 존재이냐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아무런 제약 없이 성적인 쾌락을 다 누리고 내가 마음껏 써도 절대로 줄지 않을 정도로 막강한 아주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막아설 수 없는 강력한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지는 겁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한 분 나오죠. 솔로몬이라고. 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리고 마음껏 쾌락도 누려봤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강력한 권력을 쥐어봤습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러했던 그가 전도서 첫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봤더니, 내가 정말 다 해봤더니 결국에는 헛되다는 겁니다. 왜요? 권태롭거든요. 모든 것을 다 해봤더니 그 다음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바로 권태였던 겁니다. 권태로워요. 여러분, 고통보다 권태가 더 괴롭습니다. 고통은 그 고통을 이길 의지가 생기잖아요. 내가 맞서 싸워야겠다, 이걸 넘어가야겠다, 이겨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만, 권태에는 아무런 의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권태로울 뿐이에요. 왜 그토록 많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 정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지, 왜 국가의 GDP와 자살률은 항상 왜 같이 움직이는지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인간은 쾌락보다
더 높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쾌락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죠. 이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의 겉모습이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러나 우리 인간의 깊은 내면,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오히려 본능적인 쾌락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열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영성가들, 그리고 철학가들, 그리고 많은 심리학자들이 동일하게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속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열망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돈만 벌면 행복하겠거니, 쾌락만 쫓아가면 내가 행복하겠거니 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불행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 속이 채워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고, 나는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열망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쾌락만을 추구하는 육체적인 본능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했는데,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안에서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의미는 철저하게 내 밖에서만 발견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나 자신의 의미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의미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내 가족, 내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 동료, 이웃, 아니면 내가 확고하게 믿는 신념, 아니면 신앙, 하나님. 내가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의미는 내 밖에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기주의자는 결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자기에게만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절대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그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대답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아직 그 대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죄송합니다만 그건 어쩌면 여러분이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자기 자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의미는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 밖에 있는데 아직도 내 밖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나만 들여다보고 있는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왜 현대인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 많은 풍요와 이 많은 안정을 누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행복하지 못한 겁니까?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아주 재미있는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나치게 행복을 위해 발버둥 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복을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행복은 도망갑니다. 행복은 저 멀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피해서. 마치 자석에서 플러스와 플러스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듯이 서로. 내 마음 가운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 치는 마음이 있어서 행복을 쫓아가니까 그 행복은 오히려 도망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반대로 행복에 무관심해지라 합니다. 그냥 내가 행복을, 나만의 행복, 특별히 나만의 행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이 나를 찾아오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1911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벨기에 극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동화입니다. 거기 주인공 틸틸과 미틀이 파랑새를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다닙니다만 결국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꿈에서 깬 겁니다만 집에 돌아와 보니까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었더라 하는 그게 이제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행복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운 주변에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 책의 의미는, 그러나 행복이란 우리가 쫓아가기를 멈추고 행복이 아닌 더 높은 가치, 더 높은 의미에 우리의 관심을 둘 때 그 행복은 나를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책을.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다 모두 마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유언과도 같은, 정말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쉴 만한 장소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땅입니다. 그 거친 광야에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습니다. 2절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거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신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를 낮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냥 못 살게 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시험한다는 것은 훈련을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그 거친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렇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 죽음의 땅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은 물론 힘들죠.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나날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짓는 그 덕분에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게 됐다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광야 생활은 단순하게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웠거든요.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서 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물론 떡이 없으면 사람은 죽죠. 살 수가 없습니다. 떡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떡만 있다고 우리 사람이 그것만으로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적인 욕구만 채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살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만 그거는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수메르에서 작성된 게 인간 역사상 최초로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가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5000년 전에 배경을 이야기했다는 그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최초로 가장 먼저 문자로 기록된 이야기가 바로 기원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길가메시의 서사시라는 겁니다. 그냥 가장 문자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게 되면 이 주인공 길가메시라고 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약초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영생초죠. 그 영생초를 찾아가지고 기쁜 마음에 그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피곤하니까 잠깐 길에서 잠을 잤어요. 졸았어요. 근데 그 틈에 뱀이 몰래 와가지고 그 영생초를 낼름 먹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영생초를 빼앗긴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하고 너무나 절망해서 이 길가메시가 그냥 길에 앉아 엉엉 웁니다. 너무나 절망해서. 이 이야기 안에 시두리 사비투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서 길가메시에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길가메시여, 어차피 영생하는 법을 잃어버렸으니 그냥 다 포기하고 그저 산의 진미를 배불리 먹으면서 그저 이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라. 매일마다 즐거운 잔치를 벌여라. 반짝반짝 빛나는 좋은 옷을 입고 밤낮 춤추면서 즐겁게 놀아라. 그게 바로 인생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즐기면서 살라 하는 이 노래는 역설적이게도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잃어버린, 그래서 절망하는 사람에게 부른 절망의 노래입니다.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이 부른 절망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우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를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속한 것,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우리의 속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할 것들, 그것만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줄여 내달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을 높이 들어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들, 그 영적인 진리들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우리들의 속사람을 채워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입술에 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증인으로서의 이 말이, 증언이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